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앞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세 절인데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금식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혼인잔치에 온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을 자기 곁에 두고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인데 그날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마 이력서나 아니면 학교 다닐 때 학생 교적부에 당신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적으세요? 예수님 안 믿고 교회 안 다녔을 때는 뭐 무교 뭐 이렇게 적었을 수도 있지만 아마 기독교에 있습니다. 기독교 이렇게 적겠죠. 그런데 사실 이게 안 맞을 수 있어요. 틀릴 수 있어요. 어떤 게 틀리냐면 사실 기독교가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라고 이게 무슨 말이지? 정확하게 말하자면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과 완전히 틀립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 사진 속의 인물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물에 빠져서 이제 거의 익사 직전에 있습니다. 인명구조원이 이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헤엄쳐서 갑니다. 내가 당신을 구해줄게요. 그런데 이 사람이 됐습니다. 내 힘으로 한번 이곳에서 빠져나가 보겠습니다. 라고 마치 이야기하는 것이 일반 종교와 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 내 스스로의 선행으로 내가 믿는 종교의 어떤 목표에 내가 도달해서 나의 구원을 한번 이루어 보겠습니다. 내가 내 위기에서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종교죠. 한마디로 종교를 요약하면 무엇을 하라. 그러면 무엇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하라. 그러면 이것을 받을 것이다. 가 종교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라가 아니라 주님이 이루셨다예요. 주님이 하셨다. 주님이 너희를 위해 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아랍니다. 한마디로 믿어라예요. 이미 이루신 그것을 믿어라. 일반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갑니다. 신이시여 제발 비나이다 나에게 이 복을 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나아간다면 우리 개인의 기독교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와 내가 너를 죽었다. 너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다. 나는 너의 신랑이고 너는 나의 신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기독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요약한 한 단어는 복음이죠. 복음.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 복음 시리즈 설교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복음을 한자 말인데 그냥 우리말로 풀면 기쁜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성경에 신약 성경이 그리스말로 쓰여졌는데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이 유앙겔리온 복음이란 단어 유앙겔리온이 어디서 유래했는지 여러분 들어보셨죠? 490년 제1차 페르시아와 그리스 간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막강한 페르시아의 군대가 이 그리스를 점령하기 위해서 쳐들어갔습니다. 마라톤이라는 곳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 마라톤은 이제 아테네, 이 그리스 도시 국가들과 3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요. 한마디로 마라톤에서 전쟁이 지면 그리스 연합 국가들이 페르시아의 막강한 군대와 전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마지노선과 같아요. 이곳에서 전쟁이 지면 다 죽는 겁니다. 다 죽고 다 노예가 되고 완전히 나라가 멸망당할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목숨을 걸고 싸워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리스 연합군이 페르시아 군대를 무찔렀어요. 그래서 그리스 연합군이 이 기쁜 소식, 아테네와 도시 국가들에서 이 전쟁의 여부에 따라서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이 달려있는데 얼마나 마음 졸이고 있겠습니까? 잠도 못 자겠죠. 그래서 가장 달리기를 빨리 하는 한 병사를 뽑아서 빨리 기쁜 소식을 알려라. 우리의 승전 소식을 알려라. 이 30km가 넘는 정확하게 42점 몇 킬로라고 하죠. 마라톤. 이 병사가 달려갑니다. 뛰면 뛸수록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숨은 가빠오르지만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전하기 위해서 이 병사는 죽기 살기로 달려서 승전의 소식을 국민들에게 알리죠. 그러고 나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그래서 이 일을 기리기 위해서 마라톤이 시작되었다고 하죠. 이때 이 승전의 기쁜 소식을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 좋은 소식, 굿뉴스, 복음이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가르침과 율법학자들의 가르침은 달랐다. 그러면 예수님이 전한 이 복음, 진리, 이 가르침과 당시의 유대교를 믿는 율법학자들의 가르침이 어떻게 달랐는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3장 6절의 5가지 논쟁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것이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 죄인들과 교제함, 그리고 오늘 이제 금식에 관한 논쟁,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한마디로 복음과 종교, 이 의식과 전통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던 종교와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한, 여기서 요한은 침례 요한이죠. 침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선생님, 여기서 선생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으로 사람들이 질문해서 논쟁이 이제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혼인잔치에 온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을 자기 곁에 두고 있는 동안엔 금식할 수 없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인데 그날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이상하죠? 사람들은 왜 금식을 안 하세요?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혼인잔치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은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 어떻게 이해를 하셨습니까? 우리는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으세요? 물었는데 예수님이 혼인잔치 이야기를 하세요. 오늘 제목이 금식이 아니라 혼인잔치가 복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바로 우리가 첫 번째, 금식이 도대체 무엇냐?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성경은 왜 금식에 대해서 가르치느냐? 다시 말해서 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인데 왜 금식을 했느냐? 이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겠죠. 요즘에도 금식을 합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금식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 근데 금식의 의미가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 금식을 한다고 할 때 금식이라는 것은 기도, 그냥 금식이 아니라 금식 기도라고 연관이 돼서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내 기도의 응답을 받고 싶으면 그냥 기도하지 말고 금식 기도를 해라. 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3일 금식을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야 40일 금식 기도를 작정하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뭔가 긴박한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음식까지 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다. 비상수단과 같은, 그래서 그냥 하는 기도보다 금식 기도는 훨씬 세 보이죠. 뭐 목숨을 건 기도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금식을 했다라고 하면 저 사람은 좀 보통 신앙인은 아닌데 3일, 일주일, 40일 금식을 했다. 저분의 믿음 대단한 것 같은데, 마치 금식을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어떤 힘,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얼마나 뭐 그런 어떤 것들을 표현하는 하나의 상징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금식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은 어쩌면 좀 오해하는 것 같아요. 마치 어린아이가 정말 가지고 싶은 장난감이 있는데 아빠 저 장난감 사주세요, 엄마 저 장난감 사주세요. 안 사주니까 어떻게 해요? 나 밥 안 먹어요. 나 밥 안 먹어요. 우유 안 먹어요. 막 떼쓰며 땡깡 쓰면서 이거 사줄 때까지 나는 문 닫고 금식 투쟁, 단식 투쟁 하겠어요. 마치 오늘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는 것이 내가 음식까지 끊고 하나님 앞에 땡깡을 부리는 이런 태도라면 이건 금식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금식이 뭐죠? 단어 그러면 식사를 금한다. 그러니까 밥을 안 먹는 거예요. 그죠? 그 한자 단어 말은 밥을 굶는 겁니다. 사람이 살려면 영양분이 섭취가 돼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인간의 생존의 가장 기본적인 영양분을 끊는다는 것, 음식을 끊는다는 것, 우리의 에너지원인 음식을 끊는다는 것, 그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왜요? 왜 밥을 안 먹어요? 왜 성경은 밥을 안 먹으라고 시킬까요? 한마디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밥 한 끼만 안 먹어도, 세 끼 안 먹어도 며칠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물도 안 먹고 그러면 죽어요. 한마디로 인간은 너무나 연약하고 내 힘으로 스스로 생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지 않으면 저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사실을 내가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행위가 금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반대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밥 안 먹고 하나님 이렇게 요구하니까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나의 어떤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는 어떤 그런 수단이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시면,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시면 저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비참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도와주세요. 저를 찾아와 주세요. 제 이 문제에 개입해 주세요. 그 행위가 금식이라는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 그래서 이 금식과 가장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상황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이제 곧 멸망당할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제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발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행위가 금식이었다는 거죠. 자, 구약 성경에서 몇 군데 한번 찾아볼까요? 먼저 레위기 23장 26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하였다.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다. 속죄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온 국민이 용서받는 날. 너희는 이날에 거룩한 모임을 열고 고행하며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을 바쳐야 된다. 여기서는 고행하며라는 단어를 썼어요. 히브리 말로는 인니템이라는 말인데 한마디로 낮추며 억제하며, 이 단어는 금식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한마디로 자기 음식을 먹지 말고 회개하는 행위를 고행하며 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8절에 이날은 속죄일 곧 주 너희의 하나님 앞에서 속죄의 식을 올리는 날이므로 이날 하루 동안은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날에 고행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이날에 어떤 일이라도 하면 내가 그를 백성 가운데서 끊어버리겠다. 이날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너희가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이날은 너희가 반드시 쉬어야 할 안식일이며 고행을 하여야 하는 날이다. 그달 아흐렛 날 저녁부터 시작하여 그 다음 날 저녁까지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어야 한다. 여기서 고행하며라는 말은 금식이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과 연관이 돼 있어요? 속죄일.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행위와 금식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금식하는 목적이 뭐냐면 소망을 갖는 거예요. 무슨 소망?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사무엘상 7장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미스바로 모이게 하였다. 왜 모였을까요?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주님께 기도를 드리려는 것이었다.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다가 그것을 제물로 삼아 주님 앞에 쏟아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였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주님을 거역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하였다. 미스바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다툼을 중지하던 곳이다. 한마디로 여기에서도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이 금식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회개하는 행위로 금식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할까요? 제가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는 그 성읍으로 가서 하룻길을 걸으며 큰 소리로 외쳤다.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그러자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들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굵은 베옷을 입었다. 이 소문이 니느웨의 왕에게 전해지니 그도 임금의 의자에서 일어나 걸치고 있던 임금의 옷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았다.
왕은 니느웨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하여 알렸다. 왕이 대신과 더불어 내린 칙명을 따라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소떼든 양떼든 입에 아무것도 대서는 안 된다. 무엇을 먹어도 안 되며 물을 마셔도 안 된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굵은 배에 옷만 걸치고 하나님께 한껏 부르짖어라.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고 힘이 있다면 힘이 있다고 휘두르던 폭력을 그쳐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고 노여움을 푸실지 누가 아느냐. 그러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수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한마디로 금식은 자신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도록, 용서해 주시도록 소망을 드러내는 행위였다는 거죠. 레위기에도, 우리 사무엘상에도, 우리 요나서에도. 한마디로 금식에는 금식한 행위에는 어떤 것이 포함이 되어 있냐면 장차 오실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 오시겠다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심판하시되 하나님의 백성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이 금식에 담겨 있다는 의미죠. 그러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왜 금식을 했느냐? 여기에 그 소망이 담겨 있는 거예요. 메시아여 어서 오시옵소서, 구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약속하신 그리스도시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마음이 이들이 금식하는 금식에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자, 세상을 심판할 자,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그러나 또 이방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로마 제국을, 우리를 압제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우리의 그리스도시여, 우리의 구원자시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의미가 이들이 하는 금식에 담겨 있었다는 거죠. 주님이 오시면,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이다. 우리를 해방하실 것이다. 우리를 압제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곧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기다리는 열망으로, 소망으로 이들이 뭘 했어요? 금식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금식한 행위는 무엇이 전제됩니까?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 아직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다. 정말 우리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눈물에 아직 하나님이 크신 개입을 하지 않았다라는 전제가 이들이 하는 금식에 지금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금식을 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선생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우리들은 지금 주님의 날, 메시아의 오심,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우리를 향한 구원을 기다리면서 열망하면서 금식하고 있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그날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당신의 제자들은 왜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왜 구원자들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이방인 로마가 우리를 압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당신과 그 제자들은 왜 그 하나님이 오셔서 도와달라고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런 불신앙과 불경건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 근데 예수님 뭐라고 답변하신 거예요, 여기에? 혼인잔치에 온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할 수 있느냐?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들은 주님을 기다리면서 금식하고 있는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다고요? 혼인잔치에 온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을 자기 곁에 두고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 이 말을 문자 그대로 하면 결혼식이잖아요. 셀러브레이시잖아요. 너무너무 선남선녀가 이제 만나서 결혼하고, 이 결혼한 하객들은 뭐하러 모였습니까? 축하하러 모였죠. 이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해서 한 가정을 꾸리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그 손님들을 맞기 위해서 이 혼주 측에서 얼마나 많은 음식을 정성스럽게 잘 준비했겠습니까? 우리 행복한교회 성도님들이 저에게 목사님 오셔서 제가 식사 한번 같이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식사를 다 준비를 했어요. 근데 제가 가서 그 음식에 손 하나 안 대고 그냥 와요. 여러분 굉장히 속상하겠죠. 결혼식인데, 혼인잔치인데, 혼인잔치에 손님으로 하객으로 왔으면 당연히 그 준비한 음식을 맛있게 먹고 그 신랑 신부를 축복하고 축하하고
그런데 막 슬퍼하면서 막 찡그리면서 울면서 음식도 먹지 않고 하는 행위가 마땅하지 않다는 거죠. 혼인잔치에서는 누구나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축하하고 즐거워하고 함께 이 잔치를 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혼인잔치의 의미가 무엇일까? 무엇일까?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결혼 관계로 묘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 군데 있는데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이거는 마치 혼인 관계와 같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구절이 호세아서 2장 14절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그를 깨어서 빈들로 데리고 가겠다. 거기에서 내가 그를 다정한 말로 달래주겠다. 그런 다음에 내가 거기에서 포도원을 그에게 돌려주고 아골은 고통이란 뜻입니다. 고통의 평원이 희망의 문이 되게 하면 그는 젊을 때처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올 때처럼 거기에서 나를 기쁘게 대할 것이다. 그날에 너는 나를 나의 남편이라고 부르고 다시는 나의 주인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 나는 그의 입에서 바알 신들의 이름을 모두 없애고 바알 신들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고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벌레와 언약을 맺고 활과 칼을 꺾어버리며 땅에서 전쟁을 없애어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 놓고 살 수 있게 하겠다. 그때 내가 너를 영원히 아내로 맞아들이고 너에게 정의와 공평으로 대하고 너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고 너를 아내로 삼겠다. 내가 너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너와 결혼하겠다. 그러면 너는 나 주를 바로 알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읽어보셨죠?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고 우리가 그분의 아내랍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이 오면 그리스도와 이제 결혼하는 에베소서에도 나오고요. 요한계시록에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분과 교회가 거룩한 신부가 결혼하는 이 그림으로 성경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결혼으로 비유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막 무서워서 두려워서 떨면서 복종하는 그런 일반 종교의 관계가 아니라 부부관계예요. 너무너무 사랑해서 보고 싶고 보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기쁜 관계, 복된 관계, 즐거움이 넘치는 관계, 이것이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메시아와 우리의 관계인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림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결혼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면서 예수님께 묻는 이 질문,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온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을 자기 곁에 두고 있는 동안에 금식할 수 없다라는 뜻은 지금 너희들은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아직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다고, 혼인잔치가 열릴 것을, 그분이 오셔서 혼인잔치가 열릴 것을 고대하면서 금식하고 있는데 이미 왔다는 겁니다. 이미 메시아가 왔다. 이미 그리스도가 왔다. 이미 혼인잔치가 지금 열렸다. 그런데 어떻게 금식할 수 있느냐? 그런데 어떻게 금식할 수 있느냐? 메시아가 이미 왔는데 만약에 이 혼인잔치에서 메시아를 놓고 아직 오지 않았다고 부인하면서 금식하는 것이 얼마나 더 불경건이 되겠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며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불신앙의 행위가 되겠느냐? 이 말이 바로 예수님의 답변이라는 거죠. 이미 메시아가 와서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있는데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앉은뱅이가 일어서고 귀신이 내어 쫓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해서 혼인잔치의 상징들과 열매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어떻게 금식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되묻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금식하지 않는 이유가 이곳에 있어요. 지금 이 사건이 바로 지난주에 했던 레이라는 세리와 죄인들이 레이 집에서 모여서 함께 잔치를 베풀고 있는 이것을 보면서 지금 바리새파와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지금 항의하면서 던진 질문이잖아요. 금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유대인들이 금식하는 이유는 우리를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오셔서 우리를 회복하소서라고 정말 애통해하면서 슬퍼하면서 금식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이미 내가 와서 회복하고 있다. 이미 내가 와서 고치고 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혼인잔치에서 금식할 수 있겠습니까?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애통하면서 어떻게 슬퍼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 기쁜 일을 셀러브레이트 하면서 기뻐하면서 축하하면서 함께 음식을 먹는 게 합당한 반응이라는 거죠. 금식으로 표현되는 곳, 그곳에는 슬픔이 있습니다. 애통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회복돼야 할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잔치로 표현되는 곳은 뭐예요? 그 애통이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다. 그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었다. 이곳에 자유와 기쁨과 하나님의 회복함이 있다라는 것이 선언되는 곳이 바로 혼인잔치입니다. 복음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읽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죄인들, 세리들, 창녀들, 이 땅에 병든 자들, 고통받는 자들, 그들에겐 절망과 눈물과 슬픔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그들의 친구가 되셨어요. 나는 죄인을 위해 왔다. 나는 병자를 위해 왔다. 예수님이 간 곳에서 귀신이 내어 쫓깁니다.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죄인이라고 천대받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자들이 긍휼함과 용서함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왜요? 혼인잔치. 메시아가 오셔서 그분과 만나는 혼인잔치가 일어났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혼인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더 이상 슬퍼하고 더 이상 애통해하고 더 이상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은 악올 평원이 아닙니다. 고통의 평원이 아닙니다. 장례식장이 아닙니다. 그곳은 잔치집입니다. 혼인잔치집입니다. 친히 하나님께서 잔치를 우리 시편 23편에 다윗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 앞에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친히 하나님께서 저주와 죽음의 장소를 기쁨과 회복의 장소, 혼인잔치집으로 바꾸어 주셨다. 그래서 더 이상 금식하지 않고 먹고 마시지 않는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가운데 마지막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오늘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금식할 필요가 없을까요? 더 이상 금식할 필요가 없을까요? 다시 말해서 이런 질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죠. 그래서 혼인잔치가 열렸죠. 그래서 기쁨과 평화와 구원과 우리의 삶의 충만한 기쁨과 온전한 회복이 보장되었다면 왜 그런데 이미 우리가 예수님과 혼인잔치 참여하고 있다면 왜 우리가 질병에 걸리죠? 왜 우리 가운데 아픔이 있죠? 왜 우리 가운데 또 눈물이 있죠? 괴로움이 있죠? 이것들은 도대체 그럼 무슨 이유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속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 혼인잔치에 참여한 일이라면 이런 고통과 애통과 슬픔과 눈물이 금식이라면 그런 일들이 더 이상 없어야 되잖아요. 우리 가운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다른 분들은 다 하나님과 진짜 결혼해서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는데 나는 아직 가짜 결혼식을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가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겪는 건가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20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인데 그날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도대체. 한마디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당시에 죄인들과 세리들과 제자들과 혼인잔치, 이 잔치를 벌리신 것은 장차 하나님이 완성하실 혼인잔치의 예고편이었다는 겁니다.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 나중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고편으로 예수님께서 그 잔치의 샘플을 보여주셨다. 그런데 아직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우리에게는 완성되지 않았다. 제자들에게 무슨 일들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이제 잡혀가죠.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죽으십니다. 이런 사흘 동안 예수님이 무덤에 있을 때 절망과 두려움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는데 40일간 그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큰 일과 장차 올 일들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계속 우리 가운데 머무셨다면 지금도 이곳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수도 있었겠죠. 부활하신 몸으로. 그런데 예수님이 잠깐 떠나셨어요. 하나님 우편으로.
뭐라고 약속하시고 떠나셨습니다. 다시 오겠다. 내가 때가 되면 다시 오겠다. 그때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러 다시 오겠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물과 슬픔과 고통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은 나라, 한마디로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너와 완전한 결혼을 하기 위해서, 혼인잔치를 위해서 다시 오겠다라고 떠나셨어요.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과 우리가 헤어짐이죠. 그러나 그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무슨 갈망이 있습니까?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라는 갈망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태라는 거예요. 이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또 금식을 해야 된다. 우리도 금식을 해야 된다. 금식이 어떤 의미라고 그랬습니까?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와 연합하셔서 혼인하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옵소서라는 의미가 담긴 게 금식이라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금식을 해야 된다. 그러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의 사람들이 했던 금식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완전히 다르다는 거. 왜요? 우리는 이미 혼인잔치를 맛봤습니다. 우리는 이미 혼인잔치를 맛봤어요. 골로새서 1장 13, 14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제 완전히 이 심내 요한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소망하던 소망과는 완전 다른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왜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미 되었고요. 우리는 이미 죄사함을 받았고요. 우리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의미로 금식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것은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가 아니죠. 우리는 복음을 믿는 거죠.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신 구원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금식의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했잖아요.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아서 그 나라를 기다리는 의미에서 우리는 금식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혼인잔치의 기쁨을 알아요. 예수님이 이루신 이 복음의 기쁨을 알아요. 맛봤어요. 그러나 이것을 완전히 충만하게 맛볼 날을 우리는 기다리는 거죠. 그것을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금식하는 삶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금식하는 삶, 신약시대를 살아가되 이 절제하며 인내하며 소망하는 이 삶을 사는 우리의 이 태도가 선포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무슨 메시지를 우리의 삶으로 선포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하심과 우리 죄사하심이 사실이다. 이게 맞다. 틀리지 않았다. 진짜다라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 땅의 마지막 종말이 올 텐데 그때 심판이 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땅에 왜 태어났고 왜 이러한 일들을 겪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궁극적인 목적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시인하면서 선포하는 게 맞다, 사실이다. 이게 바로 금식적인 삶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금식은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관계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한 혼인잔치의 맛을 본 자들로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고민하는, 씨름하는 행위를 금식하는 행위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가 다 구원이 보장됐으니까 이제 이 세상 살 때는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스도인이란 타이틀은 있는데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삽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더 탐욕스럽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그렇게 살아도 된다. 모든 죄 용서받으니까 그렇게 살아도 된다. 너무나 쉽게 욕심 부리며 욕심에 넘어가고 대충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혼인잔치를 맛보았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금식하는 태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런 이 죄와 타협하면서 대충 설렁설렁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하나님이 왕 되셔서 다스리는 일터는 어떤 일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를 고민하며 씨름하며 살려는 태도가 신약시대 우리의 금식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물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일터에서 어떻게 실천되어야 될까요? 어떻게 적용되어야 될까요? 때로는 어려워요. 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내 안에 왜 고통이 있습니까? 저 형제를 나는 사랑하는데 저 형제는 왜 나를 미워합니까? 때로는 답을 몰라요.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사랑하려고 애쓰는 삶을 우리는 신약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금식하는 삶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혼인잔치와 금식이라는 서로 예수님 당시에는 반대에 있던 어떤 이 삶을 동시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인데 또 금식하며 살고 있어요. 뭔가 모순인 것 같아요. 뭔가 충돌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뭔가 긴장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이 오셨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시대,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이 성경은 정상적이다라고 말해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신 것을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기도하고 뭐라고 찬양합니까? 좀 전에도 성령 부어주셔서 기도했잖아요.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믿어요. 근데 왜 성령 부어주소서라고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합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 모순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곳에서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또 기도합니다. 주님 이곳에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이 모순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혼인잔치에 이미 맛보았고 참여하고 있지만 그러나 금식하면서 그날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신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혼인잔치를 맛봤으나 완성될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금식하는 태도로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우리 안에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은 확실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아직 오시지 않는 그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 고통과 이 눈물과 이 아픔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혼인잔치에서 기뻐하면서 동시에 슬퍼하면서 애통해하면서 이미 이루신 일들을 축복하고 셀러브레이트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러나 아직 완성하지 않은 일들을 절제하면서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의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모순 같지만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이 우리의 실존이다. 우리에게 우리의 실제다. 이미 우리에게 오셨지만 동시에 우리는 또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고 하는데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 왜 우리에게 아직도 고통이 있습니까? 눈물이 있습니까? 왜 우리가 금식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긴장해야 됩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양쪽에 끼어 있습니다. 이 땅과 이미 하나님이 이루신 일과 하나님이 이루실 일 사이에 지금 끼어 있어요. 딱 그 사이에 잼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고민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뭐겠습니까? 물어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미 메시아의 오심을 경험한 자들 아닙니까? 이미 혼인잔치의 맛을 본 자들 아닙니까? 그러나 완성될 혼인잔치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더 열망하고 사모하는 자들 아닙니까? 이것은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하나하나가 이미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이 복음이 역사하는 현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아픔을, 여러분의 눈물을, 여러분의 고통을 모르는 게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을 선언하셨잖아요. 내가 이미 이겼다. 내가 이미 다 이루었다.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 오늘을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 내일을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묻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려고 치열하게 애쓰는 것은 누구의 몫이다? 여러분의 몫이라는 겁니다. 금식이 아니라 혼인잔치가 복음이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고요. 이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아마 속 안 시원할 수도 있어요 오늘. 그냥 다 끝났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러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이 이루시나 여러분이 긴장해야 된다.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 말씀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니까 여러분이 더 뭔가 그럴 수 있지만 이것이 사실은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일을 이루셨고 여러분의 삶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우리는 한번 헤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또 그것을 가지고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답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이 찬양 한번 드리면 좋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나의 사랑하는 아내,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십니다. 우리 안에서도 동일한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세상 말로 그러죠. 이 세상에 정말 내 편 한 명만 있으면 살만하다. 다 떠나도 다 나를 이해하지 못해도 나를 알고 내 곁을 떠나지 않는 내 편 한 명만 있어도 살만하다.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네 편이다. 내 목숨을 위해 너를 위해 바쳤다. 내가 네 눈물을 안다. 내가 네 고통을 안다. 내가 너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를 위해 예비한 삶이 있다. 풍성한 삶이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고백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좀 더 빨리. 이전의 세상 나 깊었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나만 내리는 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승질게 하는 말 이것일세. 나만 내리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시간 여러분 잠잠히 하나님께 한번 고백하십시오.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 주님이 내게 주신 그 놀라운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싶습니다. 찬양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잠잠히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가족들 이 자리에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놀라운 일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제는 금식이 아니라 혼인잔치이고, 혼인잔치이지만 주님이 더 주실 것, 더 놀랍게 이루실 것들을 소망하며 금식하는 태도로 살아가는 우리 행복한 교회 형제자매들,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그들의 삶 가운데 간구하는 기도와 주님 앞에 드리는 소원 가운데, 소망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자비와 긍휼과 회복과 고치심과 낫게 하심과 지키심과 약속하심이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또 하나님 질병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이 고치시고 지키시고 보호시겠다는 약속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또 신앙생활하면서 연약함 가운데, 갈등 가운데, 혼란 가운데 있는 이들 가운데 오늘 말씀이 복음이 되고 소망이 되고 약속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만나는 이들 가운데서 우리의 금식하는 태도, 그러나 이미 혼인잔치를 경험한 그리스도인의 태도로 복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속히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고 약속하신 그 놀라운 혼인잔치를 우리로 참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